오늘도 이른 새벽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장 거룩한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시 회복시키실 이스라엘 땅을 어쩌면 분배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 분배시키는 그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나눠주기 앞서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차지할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먼저 각 지파들이 받을 기업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이 구별해야 될 거룩한 땅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갖기 이전에 그들이 먼저 구별해야 될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로 있다가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올 때에 그 땅을 분배하는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그 처음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와 동일하게 그들이 다시 땅을 차지할 때와 동일하게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먼저 앞서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서 여호와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의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길이, 즉 이 길이는요, 동쪽에서부터 서쪽의 길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쪽에서부터 서쪽의 길이가 25,000척이고요. 그 다음에 너비, 북에서 남까지의 길이는 10,000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략 동서로는 약간 13.3km 정도, 남북으로는 약 5.3km 정도의 길이인데요. 이 안에 이만한 땅을 다 어떠한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면은 이만한 땅을 다 거룩한 땅으로, 거룩한 구역으로 이들이 구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신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아멘. 이 구별되어진 땅 중에서요, 이 구별되어진 25,000척에서 그 다음에 10,000척으로 가로 세로가 되어진 이 땅에서 성소가 속할 땅의 규모를 하나님이 이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성소가 속할 땅의 규모인데요. 1절부터 보면은 회복하게 될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먼저 거룩하게 드릴 땅을 말씀하시고 그 거룩하게 구별된 땅 중에서도 성소, 그들의 성전을 둘 땅을 먼저 구별하라라는 것이 이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성소를 둘 땅의 크기는요, 길이와 너비가 각각 500척으로 정사각형 모양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양이고요. 정사각형 모양을 이루고 있는 땅이고 거기에 이제 외곽 바깥으로 50척씩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바깥으로 50척씩 더 늘어나져 있어서 이제 길이가 600척씩 되어져 있는 거죠. 동에서 서까지의 600척, 북에서 남까지가 600척으로 되어져 있는 이러한 땅인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은 이 측량한 가운데서, 즉 이 땅을 가운데 두고 이 600척의 땅을 가운데다가 두고 이제 동서로 25,000척, 남북으로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두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1절에서 말한 거룩한 땅이 어디를 중심으로 25,000척 그리고 10,000척이 정해지는 거냐면요, 이 성소를 기준으로 25,000척,
만척이 정해져서 그곳을 거룩한 땅으로 이들이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땅으로 삼는 땅의 정가운데에 이들이 거룩한 땅으로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의 정가운데에 성소가 속할 땅, 그리고 성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3절 말씀을 보면요, 이 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거룩한 것들의 거룩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거룩한 땅에 속한 거룩한 땅으로 가장 거룩한 장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소를 포함하고 있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소가 세워지는 땅이 가장 거룩한 장소로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소가 있는 땅이 가장 거룩한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아멘. 이 성소가 세워지는 거룩한 땅이 포함되어진 땅, 1절에서 말한 이 땅은요, 누가 이 땅을 얻게 되냐면은, 누가 이 땅에 살게 되냐면은 바로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어지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들로,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돕는 자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들은요, 거룩한 땅에 살면서 이 거룩하게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신 이 땅에서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세상에 속한 그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구별한 그 땅에서 거룩하게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날마다 그 삶을 거룩하게 구별해내면서 이들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사,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예배가 거룩하게 준비되어지고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이 예배를 준비하는 제사장들도 어디에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땅에 살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제사장들을 준비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물을 세우게 하고. 아멘. 앞선 이제 2절에서 4절은요, 이 제사장이 머물 땅, 또 제사장에 속한 땅,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하라 하신 땅, 그 땅 안에 별도로 구분된 성소를 위한 땅에 대한 설명이었다면요, 방금 읽은 이 5절의 말씀은 이제 4절까지 이야기한 이 땅과 구별되어지는 땅입니다. 이 땅은 레위인들을 위한, 정말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구분된 땅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그 방금 읽은 5절 말씀의 상반절에 의하면요, 레위인들의 땅의 면적은요, 제사장들의 땅과 동일하게 길이가 25,000척, 너비가 10,000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후에 48장에 나온 말씀의 내용들을 빌려서 이야기하면요, 이 레위인들의 땅의 위치는 어디에 가 있냐면은 제사장들의 땅의 경계에 인접해 있다라고 합니다. 즉 제사장 땅의 경계에 맞닿은 그 지역 가운데 제사장들의 그 거룩한 땅이 있으면은 그 바로 맞닿은 곳 위로 그 제사장들이 드리는 예배를 도와주는 레위인들이 위치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레위인들 역시도 이 제사장들의 예배를 돕는 자들, 성전의 일을 돕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도 이 거룩한 땅과 인접하게 그와 붙어서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아멘. 아까 1절에서 4절에서 이야기하였던 거룩한 땅 옆에 방금 전에 위로는 레위인들이 사는 땅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밑으로는 어떠한 땅이 있냐면은 성읍의 기지로 삼는 땅이 이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땅 옆에 너비는 5,000척, 그러니까 북에서 남의 길이가 5,000척, 그리고 동에서 서의 길이는 25,000척인 그러한 땅을 측량하여서 이 땅을 무엇으로 삼냐면은 성읍의 기지로 삼아서 이 땅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별되어지는 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한 지파가 갖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공용으로 함께 사용하는 땅으로서 그 땅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구조를 설명하자면요, 거룩한 땅이 25,000 가로, 그 다음에 세로 1만 척으로 구별하여서 정해졌습니다. 그 땅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 성소가 포함된 가로 세로 500척의 땅, 이제 그 옆에 주변 땅까지 구별되어진 주변 땅까지 해서 600척의 땅, 가로 세로 600척인 땅이 있습니다. 이제 그 거룩한 땅의 위쪽으로 그 경계선에 맞닿아 있는 땅은 레위인들을 위한 땅이 구별되어지고요. 이 거룩한 땅 밑으로는 이제 남에서 북의 길이가 5,000척인 땅으로 이 땅은 일반 백성들에게 돌리는 땅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다시 정리해 보면요, 가로의 길이, 동에서 서의 길이는 25,000척으로 모두 동일하게 정해져 있고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의 땅의 북에서 남까지 1만 척, 제사장들의 땅, 제사장들이 거하는 좀 하나님 구별하라 하신 거룩한 땅 북에서 남까지 1만 척, 그리고 성읍의 기지가 포함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사용하는 땅 북에서 남까지 5,000척 해서 북에서 남까지 25,000척, 즉 이 거룩하게 하나님이 구별하라 하신 땅들, 미리 구별하게 하신 이 땅도 가로 세로가 25,000척, 그리고 북에서 남까지도 25,000척으로 정사각형 모양의 땅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땅의 모든 내용들을 포함하면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아마 설교에도 이야기하였을 텐데, 이 정사각형이라는 모양은, 이 정방형이라는 이 땅의 모양은요, 거룩한 또는 구별되어진, 성별되어진 약간 이런 땅을 이야기하는 이러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정방형 모양의 땅, 그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은 성소가 포함되어진 정방형 모양의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안에는 또 정방형 모양의 성소가 있고요, 또 그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정방형 모양의 지성소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땅을 모두 포함한 정사각형 모양의 땅, 그 한가운데 성소가 포함된 땅, 그리고 성소의 모습, 그리고 더불어서 지성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가장 중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의 가장 중심 가운데 머물고 계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돌아오게 하실 땅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땅과 그 성읍의 기지가 포함된 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들은요, 늘 어디에 있냐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땅이 있고, 그 땅의 정가운데 성소가 있고, 또 이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땅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지성소, 즉 그 가운데는 누가 계시냐,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에 있었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그 중심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중심 가운데 성소가 세워지고 지성소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땅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그 중심 가운데 무엇이 세워져야 되냐면은 정말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곳이 내 삶의, 내 영의 가장 중심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심에 지금 어떠한 것이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그 중심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이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땅에 제사장들이 사는데요, 그 땅에 제사장들이 산다라는 것은 그 제사장들의 삶을 누가 돌보시냐, 누가 책임지시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모심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고 먹이시고 채우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